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s 29 through 34. 오늘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양은요, 본래 한없이 순하고 희생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양은 또한 목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아주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또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인데 그의 소개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속죄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자신을 그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셨다.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물로 드려진 속죄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속죄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드려지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는 것이. 이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사함받기 위한 속죄물을 준비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고 철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사용하면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요,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속죄물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제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당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만삭의 어머니가요, 피난길에 있었는데 그만 진통을 견디지 못해서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가서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그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쌓인 갓난아기는 배고픔에 지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장교는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던 아들이 양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곳을 찾은 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와 같은 희생을 감당하셨군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직면에 있던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셨던 온전한 인격이 담긴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주님의 온전한 인격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주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그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린 여기에서 양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은 무엇보다도 아주 온순한 동물이죠. 그래서 양을 생각하면 온유, 평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참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다 그저 온전하고 다 착한 것 같아도 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저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서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양과 같이 온유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어린 양과 같은 모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책망하듯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광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기 전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나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중심을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자기를 비어서 종이 되셨으며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성격을 따라서 그분의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일평생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믿음, 세상 가운데 들락날락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은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잘 볼 수가 없어요. 또 양은 잘 속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이 목자가 가서 양을 뒤집어 주기 전에는 양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무엇보다도 이 희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양은 죽을 때 털은 물론이고 가죽이나 고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양 털로
또 양 가죽으로 또 양 고기로 다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다 주고 떠난다는 그런 말이죠. 양은 죽을 때에도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양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되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드리는 희생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희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십자가의 가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따지고 보니까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유괴범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간신히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그에게 만일 돈이 1,000만 원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아들이 인질범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기지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에게 맡겨서 안 됩니다. 환경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들의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젠가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과 같이 나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1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인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심판에 따르는 고통으로 다 죽어갔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이 흘려주신 보배 피로 인해서 소망과 위로와 영광을 삼을 수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